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간 깊은 쉼을 쉬고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은 질적으로 저에게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2주간 동안의 자가격리의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모든 당위와 의무로부터 잠깐 떨어져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함을 멈추니 그냥 있음의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 해야 함이 있음을 압도하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진정한 존재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역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머지 2주 동안은 만남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가격리의 2주가 어찌 보면 코로나에 의해서 강요된 소외의 시간이었다면 이 소외가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내 곁에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내 곁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존재의 기쁨과 만남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늘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여러분 편찮으실 때 어디에 가십니까? 누굴 찾아가시죠? 병원에 있는 의사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아픈 곳을 보이고 진단을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게 되죠. 이때 우리의 병이 위중할수록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더욱 무겁게 듣게 됩니다. 즉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우리들의 구체적인 실천이 됩니다. 즉 우리는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의사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신뢰도와 의존도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치료자이시며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얻고자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나타내 줍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시는 치료자로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향한 처방전으로 읽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뢰도는 어떠한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와 죄로 인해서 생명과 존재의 충만한 능력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관계, 예수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 관계의 설정은 저의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담지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5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즉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총체이며 한 묶음입니다. 이것은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앉으셨다라는 표현과 함께 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에서 언급한 이 무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무리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처방전이라는, 처방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 간질병, 중풍병 등 갖가지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나타내줍니다. 이들은 갈릴리와 온 시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곧 산에 올라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구원은 인간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전인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질병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소통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치병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병을 고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라고 우리는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5장에서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처방전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처방전을 나와 우리의 처방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처방전도 무용합니다. 불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리 속에 있지 않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과 단절, 존재의 상실과 소외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처방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처방전으로 읽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처방전으로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말씀 속에 담긴 구원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처방전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가 처음 시작되는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이름하는 이 본문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 선 무리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복되어지는 전체의 과정과 최종적인 목적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팔복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박해를 견뎌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인간됨과 신앙의 됨됨이의 변화가 그려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요, 존재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다시 찾아야 할 인간의 본래성이 5장에서는 소금과 빛이라는 낱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9, 17절부터 48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따름의 율법주의와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따르는 자유주의 모두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6개의 주제, 즉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기존의 율법의 해석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쾌하고 단명하게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준거였던 자선과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소유와 욕망에 침잠되어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7장에서는 자기 의로움에 취해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고 행하여 오셨습니까? 사실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은 별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은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생 품고 묵상하며 살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으로 읽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앉은 무리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저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들었던 질문은, 나는 이 말씀을 내 생명을 살리는 처방전으로 읽고 준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이기 이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과 성찰이 저를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니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척, 따르는 척하는 허위와 위선이라는 모래, 그러면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는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의 모래, 따르지 않는 자신을 감추려고 뜻없는 따름을 약속하는 자기 기만과 비겁함의 모래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이, 나의 존재의 집이 지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감출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가식적으로 저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참된 자아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짓된 자아 사이에 늘 간격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직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알아도 따르지 못하는, 아니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과 비겁함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 민낯을 보아야만 합니다. 얼그러지고 깨어진 것이 있으면 고치고 치료해야 합니다.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언행일치, 마음과 말과 행함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숙함을 드러내줍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의 관계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과 삶이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온전한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창조자의 말씀이 피조물에 머물면 온전한 믿음과 인격으로 열매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덕목이나 강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의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움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의 불안을 경험하며 소외시키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처방전을 써주셨습니다. 이 처방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우리의 참된 존재의 의미와 기쁨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 위에 존재의 집을 지을 때만 우리가 온전한 삶,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집을 지어가는 참된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당신의 처방전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집이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으로 말씀에 이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성령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